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남과 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막힌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희망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매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의 주께 고유한 날개님을 품어주신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행하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실 주 여호와 전능성 무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에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물된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로 예배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당신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 시기와 질투, 오해와 이선,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찬 물된 동산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 남과 북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보형 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이 땅 지구상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 중부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성도의 예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며 한 주간도 일용한 양식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물된 농산에서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잘 되시기를 빕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부정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인간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존재가 또 인간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그런 존재로 규정해 버립니다. 생각하는 갈대도 얘기했고 부정적인 모습의 얘기도, 그런 시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흩날리는 갈대 정도로, 물론 그 파스칼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인간은 그 움직이는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 흔들리는 그 정도의 갈대 정도로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귀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에게 교육을 그렇게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아야, 너희들이 잘 되면 돼. 그 얘기는 대단히 자녀를 생각하는 얘기이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는 그래서 늘 라면이나 짜장면만 좋아하고 누룽지만 좋아하는 부모로 어느 날 인식되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부모님도
짜장면이 아니라 중국식, 중국집 고급 요리도 드시고 싶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고 저의 내면도 들여다보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때 같아요. 아니 초등학생 때 같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광주에 데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썰었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아이들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 뚜렷이 남아있고 그런 문화도 들여다보고 부모님께서 나를 또 본인을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진 중요한 경험도 생각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격려할 줄 알고 때로는 칭찬할 줄도 아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시작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을 지금 주일마다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희망,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장은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1년 전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느부갓네살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니 항복해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어찌 이런 매국노 같은 예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시위대 뜰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힌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너는 작은 아버지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아나돗에 살고 있는, 제가 예레미야 1장을 설교할 때 아나돗은 선지자들이 밀려서 유배지와 같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멜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하나멜도 제사장의 아들인 겁니다. 사촌이 찾아와서 그 땅을 너에게 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동안 지금 나이가 생각보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되면 그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나라도 망해버리고 국가도 사라져버리고 본인도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매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쟁이 터지기 1년 전에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구입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땅을 구입한 이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땅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돗의 땅, 유배지로 버림받게 되어진 제사장들이 유배당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밀려가고 밀려나서 제사장들이 밀려나서 겨우 살고 있는 버려진 그런 땅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려진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이제 폐허가 되어질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구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배지 같은 그 땅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희망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유배지까지 밀려나게 되어졌던 그 제사장들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에게 물려줄 조국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는 포로가 되어져서 고통과 서러움을 당해야 되어질 그런 상태로 지금 치닫게 되어지는 그 땅을 구입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들이, 또 이 민족의 후손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기에 너는 그 땅을 구입해라.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바벨론 포로 70년, 최하 70년 살아야 되어지는데 지금 땅을 구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단히 어리석은 지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시드기야와 현 정부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기에 그는 지금 감옥 시위대 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그는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 사람에게,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책이나 사식인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면회 가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이나 사식, 밖에 있는 음식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콩밥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밥을 그 안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구입하면서 매매 증서를 분명히 쓰고 하나는 바룩에게 그리고 하나는 토기에게 넣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환상의 말씀 같은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뒤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과도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너는 그 땅을 사고 네가 죽어서 사라지면 그 문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토기에다 잘 봉인해서 보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땅을 구입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하나는 바룩에게 시켜서 토기에다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본다면 그 땅도 예루살렘 근교가 아닌 저기 유배지 같은 그런 땅을 사도록 하는 그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주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는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고 있는 그런 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에 방주를 짓도록, 배를 짓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산중에다 배를 만든다?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말씀 속에 들어가 있기에 그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단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몇 년은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쫓아 살아가니까 덜어 나오기 때문에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연초만 되면 꼭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말씀 통독,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11조 감사의 생활을 꼭 하십시오 라고 주구장창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11조를 꼭 드려야 하냐? 오늘 현대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의 1조는 구약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예수님 시대가 오니까 예수님은 10의 1조의 얘기를 안 하지 아니었느냐? 그런데 굳이 꼭 10의 1조를 드려야 되냐? 보니까 미국의 신앙인들도 유럽의 신앙인들도 11조를 안 드리더라. 그러니 우리도 안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뒷얘기는 안 하고 10의 1조를 꼭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의문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열심히 사모하고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 영생을 향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냐, 그의 가방끈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죽은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장례식, 그것은 죽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살아있는 후손들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와, 장례식 대단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례식일 뿐인 겁니다. 죽은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었냐, 예배를 사모했느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느냐,
재단을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마나 기쁨으로 충성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향한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어지는 사람인 겁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게 와 닿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보물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창고에 우리는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인 겁니다. 돈을 낭비하는 행위인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히 이기적으로 사람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신앙인들은 대단히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희망의 확신인 겁니다. 우리는 90년 때로는 100년 살지만 이 땅에서 삶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뒤에 돌아올 그 후손들이 그 토기 속에 들어가 있는 매매 증서를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그 신뢰성은 이 정도구나라고 그의 후손들은 아마 그 토기를 열어보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전율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 때로는 국가가 바뀌고 정부도 정권도 교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독재든 일제치하든 6.25 동란이든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멜이 어떤 이유로 그 버려진 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팔게 되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을 붙잡고 그 땅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그 길이, 복이, 그 길의 끝자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그 뜻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며 예레미야는 그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환경은 시위대 뜰에 갇힌 환경입니다. 절망의 환경입니다. 희망의 모습은 한 자락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비수같이 와서
꽂히게 되어진 겁니다. 비수같이 와서 꽂히게 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상황은 절망이지만 그 말씀이 희망인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 소망을 꿈꾸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처지에 전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 상황과 내 처지에는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순종의 끝자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그 희망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의 한계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기회주의나 이기주의나 물질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한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기에 그는 돈을 주고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구입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우리는 구입해서 누리면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 영원한 나라의 그 희망을 우리는 구입하고 투자할 줄 알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 왼수 같은 돈 때문에 사실은 돈은 왼수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돈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것은 끝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나치가요. 그쪽의 문헌들을 보면요. 이 나치는 정말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 집시들이 그 유럽에는 집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집시들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 숫자가 유대인의 숫자를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 대중들은 그 사실은 별로 기억하고 있지 않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을 살육한 겁니다. 이건 군인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사람을 살육해버린 거예요.
이건 끔찍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때 나치 독일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소위 지하 조직 레지스탕트라고 합니다. 그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이 젊은이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나치하고 저항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게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끝났으니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니 여기서 자폭해버리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가 대단히 그런 상황을 묵상해보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그 자폭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내가 3년 동안 스승을 쫓아다니는데 내가 정말 나쁜 짓 했네? 나는 죽어야 돼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폭하자 라고 한 젊은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다른 젊은이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자폭하지 않았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은 광복 97주년 되어지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가 30년을 넘어서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인들, 소위 지도자급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30년 동안 어떻게 견디다가 30년이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이 다 변절하기 시작합니다. 일제의 앞잡이로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제에 무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치 이상으로 일제도 정말 살육에 떠나도 지독한 놈들이 외놈들인 겁니다. 그때 변절한 모든 사람들이 변절하게 되어지는 이유들을 오늘 그의 후손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다 장시개명했다.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장시 개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행기를 사서 바치고 그리고 대공화 전쟁에 젊은이들이 나가야 된다고 찬양의 글을 썼던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이유가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리면 나치든 일제든 6.25 때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이든 고난이든 동일한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될 대로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희망을 구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다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지만 그는 땅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을 그는 구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 희망, 그 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설계도인 줄 믿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예레미야의 상황, 조국이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꿈을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그는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뒤에 자기는 죽고 사라지지만 매매 증서가 토기 그릇에서 깨트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사건을 후손들이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그들의 후손도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 희망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의 소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그 꿈,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꿈, 그 믿음을 여러분들, 그 귀한 희망, 소망의 믿음을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땅을 사라고 했다고 땅을 사고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희망을 구입하고 그 말씀의 그 믿음의 소망을, 미래의 꿈을, 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의 확신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 그 하늘나라의 창고에 저희들의 희망과 꿈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저희들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에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평안이네 주 안에 살다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네 주 안에 살다 주 안에 소망이네 주 안에 살다 어두운 손난바로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네 주 안에 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또한 이 한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친 손길,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니는 직장과 꾸리는 사업장이 날마다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 오늘 8.15 광복 97주년입니다. 평화 통일 주일로 우리 교단에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화 통일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수나의 반석이신 이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신 이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 위라. 주 나의 반석이신 이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우주의 은인 믿고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이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내가 사야 할 것, 바로 그 귀한 믿음을, 꿈을, 말씀을 구입하며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